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아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참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면서도 참 벅차고 감동되는 그 순간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큰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위임받아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제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제사, 예배를 명령하셨으며 과연 하나님은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여덟째 날이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7일 동안, 그 이전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유임식이 7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자마자 바로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을 것 같아요? 아론과 그 아들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배자예요. 믿습니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2절입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실 것임이니라? 나타날 것임이니라. 한번 더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눈에 반짝하고 나타나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가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더 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또한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경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냥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뭐 했어요?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같이 섞으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만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공간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을 딛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이 의미가 들어가 있고 적용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답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요, 그냥 오기만 한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뭐라고요? 내가 함께. 예수님이 빈말하실까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사람일지라도 두세 사람이랄지라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수, 적은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이게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 예배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첫째, 누가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 자신들이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또 앞서 세우신 우리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재직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것이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이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요,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먼저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요,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드려진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드려졌던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 예배 종류가 있어요. 번제, 번제, 소제,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 제일 먼저 드려졌던 예배, 생각을 해보세요. 속제제입니다. 속제제. 그런데 이 속제의 의미는요, 어디에도 들어있다? 번제에도 들어있다. 어디에도 들어있다? 화목제도 들어있다. 뭐 속제제, 속건제는 말할 것도 없죠. 소제도 이런 피의 제사와 같이 드려졌기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나 열심히 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한번 닫습니다. 예배의 중심과 핵심은 속죄이다. 그것은 곧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씻어버리는, 여러분 속죄만 되면 사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속죄가 안 되면요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맞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따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 조건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가 먼저 드려졌어요. 한번 닫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가 제일 먼저겠죠. 오늘 본문에는 속건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속죄가 먼저겠죠.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소제,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또 한번 봅니다. 6절 보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뭐 하시는 것이니? 명령하신 것이니. 뭘 명령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뭘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명령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일까요? 필수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호, 형편, 사정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니?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한 번 말합니다. 아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한번 닫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그 은총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2절. 아론이 이제 모든 예배, 자신을 위한 예배, 백성을 위한 예배를 다 마치고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뭐함으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말은 예배의 끝이 뭐였어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말씀대로 다 드리고 아론이 축복했어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뭐하매?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다 집결이 돼 있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 구체적인 광경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불이라고 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마치 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큰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워놨던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불 말고 또 다른 불이, 강력한 불이 그 번제물 제단 위에 떨어지더니 뭡니까? 확 그 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이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이 불을 다 보려면 그 불이 작은 불이겠어요? 큰 불이겠어요? 큰 불이겠죠. 큰 불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는 말,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예배에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 이 연제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